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. 그래서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다르게 사죄와 배상이 따릅니다. 사죄와 배상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리고 피해 제사가 아닌 속건제물을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. 이러한 속건제는 그 피해를 입은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. 즉 하나님의 성소에 봉헌한 그 봉헌물을 잘못 다루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속건제를 드렸고,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사람을 위한 사람에게 범한 죄의 속건제를 드렸던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속죄제나 속건제 모두 고의적인 죄가 아닌 부지중에, 즉 그것을 내가 행한 일을 몰랐다가 나중에 그 일로 인하여 피해가 드러나는 경우, 깨닫지 못하는 중에 행하였다가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된 경우, 이 부지중에 범한 죄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마땅한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. 즉 제사만으로 사죄가 되지 않고 형벌을,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. 자기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짓는 죄,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하는 죄, 고의적으로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범하는 죄, 또 자신을 신뢰함으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이번 한 번만 그냥 딱 눈 감고 넘어가는 거야. 한 번만 자기가 범할 거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죠. 또는 나중에 회개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. 실제로 우리의 삶에, 우리의 실생활 속에 이런 유혹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와요. 이번만 잘 넘기면 내가 좀 뭔가 경제적으로라든지 또 이 어려움을 지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, 자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다 보니까 이번 한 번만 불법을,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이러한 고의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,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, 그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죄이기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. 우리는 처음부터 내 것과 또 내가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.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.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,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나 또는 각종 헌금을 자원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.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. 하나님의 것이에요.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각각의 달란트와 그리고 물질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. 많이 주어졌으면 많이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면 되고, 적게 주어졌으면 적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. 또한 성도 간에는 절대로 결코 재정 거래는 해서는 안 됩니다. 심지어 목회자와도 재정적인 거래는 해서는 안 돼요.
물질은 언제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게 해요.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.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소유도 지켜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앞에서나 또는 이웃에게나 세상에서나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.